예,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십니다. 결론은 이기게 돼요. 과정이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2024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대림절, 대강절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2024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요, 2024년에 큰 예배 가운데 임했죠.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4년도를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난과 우리 삶의 앞에서는 뻑뻑하고 빡빡한 인생살이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야 될 그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신앙의 대원칙. 예, 오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졌을 때 우리들을 이기게 하시냐면요. 신앙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막연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대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앞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가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가뭄은요,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가 행복하고 어느 동안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소나기 같은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와 좋은 관계와 좋은 그 은혜를 통해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잠깐 좋아지다가 또 어려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인생에 찬란했던 시간들이 마냥 찬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찬란했고 좋았던 그 시절들이 그것이 소나기와 같은 시절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늘 꾸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우리는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렇고요, 상황이 그렇고요, 우리 주위가 그렇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좋고 그 은혜됐던 상황들이 꾸준히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요,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요, 신앙의 대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같이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본문의 말씀 63편 표제가 있어요. 그 위에 한번 빨간 글씨로 써 있죠. 그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가 많은데 표제가 항상 붙어 있어요. 거기는 오늘 누가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저자가 다윗이고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냐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유대 광야를 두 가지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녔을 때의 생각. 아마 그때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자기 아들을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아마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는데 40년 내도록 도망 다니는 인생과 또는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늘 그 다윗 앞에는 고난과 역경이 늘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닌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것도 이 나이가 말년이에요. 늙고 노쇠한 다윗이 이 말년 때에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는 그 참혹한 그 시간, 그 시간에 또 이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과연 지금 이 다윗의 인생과 같지 않을까? 또 그 다윗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다윗의 인생이라면 다윗이 뒤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도 기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인생의 종착지는 다윗처럼 행복으로 끝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여러분들 누려도 좋다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처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신앙의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는 광야길을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 이 시간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도망 다니는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떠났을 수는 없습니다. 주여 어떤 광야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 가운데 저의 중심에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 신앙의 대원칙.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약속 이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붙잡고 나가시는 그런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로 다윗은 그런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광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황폐하고 그 땅은 어떤 거예요? 물이 있는 땅은 옥토라고 얘기해요. 물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은 황폐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어느 날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어느 날 좀 행복했다가 안 행복했다가 어느 날 물질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소낙비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건 잠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잠시 내 삶이 물이 있어서 적셔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가고 싶고 정말 그것이 영원하고 싶다면 그 물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약에서는 그 물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우리 주변은 말라요. 햇볕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황폐하게 마르지만 우리 내면은 어때요? 촉촉히 적셔지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적셔지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황폐하게 마르고 하는 땅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긴 분명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데 이거는 광야라고 얘기를 했죠. 히브리어에서의 광야라는요, 미드바르라고 얘기해요. 미드바르.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언어가 합성된 겁니다. 민과 다바르가 합성된 거예요. 민과 다바르. 민이라는 뜻은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다바르라는 뜻은요,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어떤 거예요? 말씀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들이 생각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말 그대로 땅이 마른 땅인 거예요. 물이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땅이 무슨 땅인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광야길이 무엇을 상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 그 길만큼은 더욱더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여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 시간들로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원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 그 광야길에서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시간들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죄로 삼는 거예요. 광야를.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은혜로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망이라는 것은 찾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앙망이라는 것은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애타게 찾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기 영혼이 주를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애타게 지금 찾고 있다라고 두 번이나 갈망하며 애타게 찾는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원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기게 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은 신앙의 대원칙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되 어떻게 찾아야 돼요? 애타게 찾아야 돼요. 애타게. 오늘 저와 여러분 애타게 찾아야 돼요. 이 광야 안에서 애타게 찾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하면서 애타게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찾는 그 신앙의 대원칙을 가지면서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의 영광,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땅이 성소가 되어야 돼요. 이제까지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늘 성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끊겼어요? 성소에 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광야에서 성소로 갈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려고 자기가 늘 했던 방식대로 성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의 막막함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그곳 광야가 지금 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원칙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그 순서에서 어디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성소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소가 지금 그 우리들이 있는 이 예배당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예배당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있는 처소가 성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순간이 어느 순간이고 어느 환경이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초청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연합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당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형의 이런 이 공간을 예배당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형인 여러분들 자체가 예배당이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와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신앙의 대원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께서 팔순이셔서 제가 방콕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방콕은요, 알고 봤더니만 저는 불교가 이제 대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슬람, 불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4%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궁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당이라든지 가보잖아요. 가보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그 우상이 누워 있는 거예요. 부처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만들었냐고 봤더니만 시멘트로 만들었대요. 근데 시멘트로 조각을 했는데 너무 살아있는 것 같이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뭘로 만들었다고요? 시멘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금칠을 한 거예요. 그 금칠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금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천 몇 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다 금 조그만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 동안 사람들이 두드려요. 망치로.
그러면 그것이 가죽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금상하지 않게 가죽에다가 넣어서 그걸 두드리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 두드리면 이게 이 금이 납작해져가지고 종이처럼 펴져요. 그리고 1시간만 피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다시 2시간을 또 두드려요. 그러면 종이가 완전히 얇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얇아지는 종이가 돼요. 그 종이를요, 한 장씩 거기에다 붙이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그래서 금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그것을 붙이겠어요. 그럼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요? 우상 하나 만들려고.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의 형상대로. 근데 워낙 만들어 놓아서 금칠을 칠하니까 우리가 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경건해져요. 경건해져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우리가요.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우상 숭배들이 곳곳에서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시멘트로. 그리고 신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케어하고, 또 신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신을 찾는 게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신의 목적 아닙니까? 신을 찾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금을 거기다 붙이고, 금이 떨어지면 또 갖다 붙이고, 또 목욕시켜주고. 그들이 말하는 신은 누워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 365일 누워 있어요. 그리고 매번 다 누가 케어합니까? 사람이 다 케어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케어를 해주는 신이 아닌 케어받고 싶은 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신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그 시멘트 같은 그 신을 모셔놓고서 많은 사람이 거기를 다 찾아가요. 거기에만 있어요, 그 신이. 그러니까 수천 명,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거기 찾아가서 절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아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가 예배당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삶이,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누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배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이게 진정한 신이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소서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지형이 성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삶이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신앙의 원칙과 대원칙을 세우고 거기서 부르짖고, 그리고 급기야 자기 삶 자체가 하나님 예배 처소입니다. 그러니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찬양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냥 찬양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찬양이라는 뜻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칭찬하다, 격려하다, 높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격려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건 두 번째는 뭐냐면 잠잠하다라는 게 있어요. 잠잠하다. 그런데 성경 구약에서는요, 총 11번이 나와요. 이 찬양이다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말이 11번이 나오는데, 9번은 뭐냐면요, 격려하다, 높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격려하다라는 것이 총 11번 중에서 9번을 사용했어요. 근데 3번은 뭐 하냐면은 폭풍처럼 잠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폭풍처럼 잠잠하다.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이 잠잠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뭐처럼요? 폭풍처럼 잠잠게 되다.
내 인생에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와가지고 내 삶이 막 뒤틀려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럴 때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되지만 뭐가 된다는 거야? 내 삶이 잠잠케 된다는 거예요. 이 원뜻을 알고 찬양을 해야 내 삶이 잠잠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 뭘 실어서? 내 마음이 잠잠게 될 줄 믿음으로 실어서 찬양을 하게 되면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복잡해요. 내 상황이 지금 광야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요, 내 광야 같은 시간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걸 높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을 높입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이제는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격려하세요. 하나님을 칭찬하세요. 이것은요,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양 그러면 찬양 듣는 거,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말하는 게 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제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거 뭐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찬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의 인생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각각의 하나님으로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찬양이에요. 노래로 못한다고 난 찬양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높이시면 그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잠잠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뭐라고요? 이러므로 찬양했더니 잠잠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게 됩니다. 송축하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인생이 잠잠게 되더니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그냥 포기한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강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도 죽음과 같은 거예요.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은 생사를 결정짓는 간절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자기가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한다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 어떻게 보냈습니까? 2025년에는 또 밝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원칙,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동반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동반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뜻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올 수 있냐면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 그것이 지혜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해봤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구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지혜의 본질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 눈으로만 바라봤던 그 환경적인 것들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윗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나왔던 이 상황이 절망이고 패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있던 광야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절망 가운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그 광야가 뭘로 보는 거예요? 미드바르로 보이는 거예요. 미드바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공간, 말씀이 연합하는 공간, 그 공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미드바르는 구약에서는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신약에서는 말씀이 누구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미 다윗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것이 미드바르라는 겁니다. 이 광야가 바로 미드바르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중심의 예배를 세우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계획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육신적으로 먹었던 골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그 짐승들의 머리를 먹는 것 같아요. 그 뼈 안에 있는 것들이 골수 아닙니까? 그 골수가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산의 진미였나 봐요. 그 진미와 기름진 그 많은 고기들을 먹은 것 같이, 부의 상징이죠. 그런 먹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내가 지금 이 광에서 먹진 않았지만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누가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게 되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왕궁에서 먹었던 산의 진비와 같은 그 느낌의 은혜들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공급받게 되니,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니 내가 입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꼭 신앙의 대원칙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며. 잘 때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대원칙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만 잠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늘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기억하여?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침상에서 기억하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말씀을 읊조릴 때, 내가 일어나서 말씀 못 보지만 그 읊조린다는 건 뭐예요? 머릿속 안에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독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주의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렇게 새벽에 또 그 전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말씀을 작은 읍소리로 이야기할 때 내 인생이 주의 도움으로 바뀌게 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급기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님 곁에 있어요. 딸려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날마다 교제하게 되고 날마다 임재의 그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받아요?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신다라고요.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가난한 인생이 주님의 넉넉하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우상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영혼에 만족하게 하심을 받게 되면서 물질이 이제는 과거에는 그 물질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편리하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오른손에 있게 되면요. 이 물질을 통해서 누구를 도울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공급받는 모든 것이 그 물질을 통해서 누구를 은혜롭게 할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그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신 이 인생에 반드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찾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것은 가난에서 이기게 되는 놀라운 능력,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나를 멸하려고 하는, 나를 늘 실패하게 하려는 사탄과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광야는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완성된 시간들로 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과 붙잡지 않는 시간이 명백히 차이가 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범죄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요. 또 환경 가운데서 그를 어렵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력하게 내모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요, 회복을 해서 과거에 있던 것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압살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최종적으로 왕이 되어서 마지막 여생을 왕으로 보내다가 솔로몬을 왕권을 이양을 하고 왕궁에서 평화롭게 잠이 들었어요. 그의 인생이 오늘은 어려웠죠. 이 본문에서는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의 그 다음 시간은 아직 다윗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궁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대원칙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자체가 예배당이 되어 하나님을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기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름만 불러서 이기게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기게 되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잠잠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